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내 집. 영원한 내 집인데, 목사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목사님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불러내셨나? 바위 틈에서 불러내신 목사님. 바위 틈은 바람을 피해서 바위 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위 틈에 목사님을 그곳에 두셔서 보호하고 계시다가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었잖아요. 와, 그러네. 근데 나도 바위 틈에 백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구교회를 안 지가 14년이 넘어갔는데, 저는 그 시골에서 그냥 텃밭 일만 하면서 백혀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라고 내세울 수도 없었고, 나 여기 있어 하고 반응할 수도 없었고, 그런 그 바위 틈 속에 웅크리고 있는 나를 그 비둘기 같이 꺼내서 더 멀리 날아라. 그래서 내가 여기를 왜 왔는지 모르겠다 고백했는데, 오늘 영원한 대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잠잠히 볼지어다 하는데,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여기 올 수 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딱 불러다가 여기에다가 세워놓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위 틈 속에 있는 그 숨어있는 사람을, 이열래 목사님을 불러내서 내게 이런 좋은 나라를, 좋은 판을, 내가 살 수 있는 이 새 판을, 이런 새 판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4년간 저는 한 번도 안식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 있어 유치지 못할지라도 목사님이 새 판에서 살고 있는다 숨을 쉬었습니다. 그 전에는 나는 죽은 자였습니다. 정말 죽은 자였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그 고통을 못 느끼죠. 내가 정말 그 죽은 자로 이 새 판에 오지 않았으면 내가 죽은 자로도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그 판에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지 저주만 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판에 오기까지는 내 옛날 얘기를 이게 구약인데 이걸 나는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해야 하나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오늘 말씀 긴장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그걸 긴장을 했어요. 그것을 누구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긴장을 했는데, 나를 알아야 하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유교를 걷기시면서 그분의 삶은 나는 모르죠. 어렸으니까. 내가 8살 먹어서 애들이 친구들하고 계속 놀다가 내일은 학교를 간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 애들은 내일 학교 가는데 나도 가고 싶어요 하니까 아버지가 딱 하는 말, 무슨 놈의 학교는 학교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는 너무 순했나 봐요. 그 한마디에 띵깡도 못 놓고 그냥 있었어요. 학교를 갈
때에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저렇게 저 정도면은 차라리 누구한테 주지. 왜 데리고 있냐. 그때서부터 제 인생은 시작됐어요. 고난에, 광야에. 와, 그 8살 먹은 것을 남의 집을 보내요. 근데 한 번도 저는 안 간다 소리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않고 엄마가 가라면 가요. 물을 넣는 사람 그 손에 묻혀주면 그냥 따라가요. 아, 오빠 내가 어린 양이었나 봐.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제일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어린 아이를 갖다가 하루 종일 자기 딸을 내 등에 업혀놔요. 자기는 젖만 주고. 그러고는 저녁에도 걔를 내가 업고 자야 돼요. 잠은 오는데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잠이 왔겠어요? 잠은 오는데 그 아기를 자서 땅에 눕히면 울어요. 그러면 다시 내가 들쳐업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상상을 해봐요. 상상도 안 가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엄마가 드라마를 보면서 한 번은 그 옛날에 갓난이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보아가 그 남동생하고 갓난이하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울어요. 전 기가 막히더라고요. 엄마, 얘네들이 불쌍해서 울어요? 그렇대. 엄마, 나는 얘네들보다 더 불쌍했어.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그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못했어요. 뭔 말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한테나 누구한테나 내 위에로 오빠가 둘이고 내 밑으로 동생이 넷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오빠는 위로 둘이니까 남자니까 누가 단락 안 하고 내 밑에 바로 밑에는 또 남동생 둘, 그 다음에 밑으로 여동생 둘이거든. 그러니까 남자는 돌아가 안 하고 나만 단락하는 게 어려서도 제가 키가 컸나 봐요. 그랬는데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그 집에서 나오면 나온 동시에 또 우리 엄마는 다른 집을 보내요. 다른 집을 갔는데 거기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녁에 잠을 안 재우고 새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다리를 주물르라고 해요. 그랬어요. 낮에는 밭에 가서 콩밭을 매야 돼요. 그 어린 것이 콩밭을 매는데 얼마나 더웠는지 콩이 커요 나보다. 그래서 그 콩 사이에 제가 누워 있었어요.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하루는 엄마가 왔어요. 아기를 얻고. 그래서 이제 살았다. 엄마를 따라가면 되겠다. 내 집에 갈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 주인 이렇게 큰 사람이 나를 붙잡고 엄마는 그냥 사라진 거예요.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이니까 울지도 못했죠. 사실은 너무 어려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내가 몇 살 먹었는지도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나요. 엄마가 가버린 뒤에 옛날에는 걸음마켓에 지프로 만드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제가 소리를 못 내고 울었어요. 근데 한동안 내가 결혼해서 살면서도 내가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 삶을 거의 20살 먹을 때까지 했죠.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집에 오니까 이제 엄마가 어떻게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줄 대로 나를 예온대요.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놀러 다녀러 온 우리 동네 아줌마 언니가 나를 중매를 했어요. 세상에도 불쌍한 사람, 세상에도 불쌍한 사람 찾아볼래도 그런 사람 못 찾아요. 너무 불쌍한 사람. 우리 엄마가 그냥 준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저한테 소개를 우리 엄마가 나 혼자 데리고 가서 주워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바보죠. 안 한다면 되고 도망가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어려서는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살면서 몰랐죠. 그 쌓인 것이.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도 정말 누구나 탐낼 만한 아들을 주었어요. 딸을 주었고. 그래서 저는 그 두 아이를 키우면서 와, 나를 어떻게 엄마를 만들어줬을까? 이 애들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했어요. 선물이다. 저는 한 번도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죠. 선물로 키웠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정말 보기도 악한 두 남매를 보면서도 보고 살면서도 내 안에는 그냥 텅 비어버렸어요. 이것을 메꾸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잘못된지 알았어요. 제가. 아, 내가 잘못돼서 그런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 탓만 했죠. 마음 잡고 살자. 마음 잡고 살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3살 때 제가 정말로 나가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갈 데도 없는데. 근데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엄마는 날아간단 말만 듣고 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참 우리 애들이 엇갈리지 안 하고 빗나가지 안 하고 너무 잘 커졌어요. 그걸 보고 행복해하고 하면서도 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몰랐어요. 내가 내가 잘못됐어 일하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여기에서 또 잠깐 우리 애들 아빠를 잠깐 할게요. 우리 애기 아빠는 46년생이에요. 저보다 12살 위에요. 근데 우리 애기 아빠는 6.25 때 부모를 다 잃었어요. 그래갖고 의외로 형하고 그때 고창이 이제 많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유급한 상황에서 그 대나무 그 이모네 집 대나무 굴 속에서 숨겨나갖고 두 형제만 살아남고 나머지 가족은 다 몰살했어요. 빨갱이들한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도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이 몰라요. 사랑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줄지도 모르고 표현도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는 인자 당신이 나를 안 쳐다봐 주니까 내가 이러지. 당신이 나를 안 사랑해 주니까 이러지. 그때는 이유를 몰랐으니까 남편에게만 애들 아빠한테만 다 불만을 가졌죠. 그렇게 살았은 게로 우리 애기 아빠도 참 많이 힘들었죠. 왜 그런 거니? 방황하는 사람 참 힘들어요. 내가 어느 곳에 시선을 고정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붕 떠 있는 사람. 그 비가 오면은 정신병자가 막 비 맞고 막 이렇게 다니듯이 저는 그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걸 실천을 안 했을 뿐이지 내 안에서는 그보다 더 했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고3 때 결국은 못 참겠다. 보따리를 쌌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가방을 들고 내 옷보따리를 들고 대응을 해줬어요. 차, 시내버스, 직행버스 태워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 나는 엄마한테 못 가. 나는 아빠 옆에 있어야지. 엄마한테 누나는 모르겠네. 그러면서 그렇게 배웅을 해줬어요.
정말 나가고 싶었죠. 정말 나가고 싶었어요. 왜? 여기가 채워지지 않고 뚫려 있으니까. 그런데 나가가지고 못 살았어요. 나가서 한 3일은 자요. 집에 오면은 또 3일을 못 자요. 그럼 잠을 못 자니까 또 정신병처럼 또 나가요. 그것을 한 1년 했어요. 1년간 그렇게 들랑달랑 하면서 우리 아들 고3 때. 우리 아들 고3 때. 그래서 저는 평생 우리 아들한테 빚진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와, 이건 내 얘기 같은데 지금 내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 같아요. 어떤 영화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네요. 근데 이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제가 겪은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 버텼어요. 아이들이 감사하죠. 제가 보금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애들 아빠가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난리를 치고 할 때도 술이 깨고 나서 우리는 애들 보금자리인데 애들 허락 없이 보금자리를 흐트릴 수는 없지. 참 무식해도 그건 알았어요. 그게 오늘 제목처럼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집이죠. 그렇게 제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뒤에 일은 상상으로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제게 빛이 왔어요. 2008년도에 애들 아빠가 세상을 떠났어요. 2월 13일 날. 그러고 나서 그해 2008년도 9월 달에 이열래 목사님 테이프를 2008년도 속리산 집회 한 남녀언니가 그걸 5개를 주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걸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도 안 보고 그 테이프를 듣는데 자기리 오빠 요새 즉시 복음 저는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테이프를 듣고 저는 즉시 바꿨습니다. 저 다 빼먹어서 못했는데 저 종교생활 30년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딱 목사님 테이프 말씀 듣고 종교생활 30년 했는데 다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그러는데 딱 한 말씀 알아들었어요. 주인이 없는 게 멸망이다. 내가 주인이 없어서 멸망한 자였어요. 이건 내 탓이 아니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내가 보호자 노릇해요? 내가 맘대로 해요? 나는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하죠? 목사님이 보호자가 없는 게 멸망이래요. 그때서 내가 들을 봤어요. 들판에 주인이 농부가 분명히 있으면 심었으면 걷어가요. 근데 어째요? 갈대나 억새풀이나 주인이 없은 게 거기에 그대로 있죠? 그걸 봤어요. 아, 이거구나. 내가 연태 힘들었던 것은 보호자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잘못은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전쟁을 겪었고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죠. 우리 어머니 입장에 아니 보고는 제가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식구 입 하나라도 덜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셨다라는 것은 저는 압니다. 그런 보호자가 없다?
보호자가 그러면 있으면 나도 괜찮겠네? 목사님 테이프를 딱 들으면서 9월 달에 그때 추석 무렵이었어요. 근데 9월 달에 그 테이프를 딱 들으면서 내가 종교 생활 30년 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내가 교회에 덕이 두지 못한 사람이다 해갖고 제명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제명당한 교회를 1년 만에 다시 들어가서 2000년도에 그랬는데 2000년도 거의 다 가서 거기를 다시 들어가서 다시 회복했어요. 거기 내가 내 발로 갔어요. 그랬는데 저를 식물인간 취급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군요. 나는 내 모든 잘못은 내가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모른다는 못하겠다. 아버지를 내가 모른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를 모르면 내가 사생아잖아요. 근데요, 저는 사생아는 아니었나 봐요. 그렇게 힘든 가정에서도 아버지를 모른다는 죄까지 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그 많은 그 저기를 다 당하고도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2000년도에 다시 들어가서 2008년도니까 거의 10년 그걸 다 회복했어요. 성가도 했죠. 노래 찬양 다 했죠. 죽으라고 52주 안 빼먹었죠. 다 제명 적용과 다시 회복. 딱. 저는 그때도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 했어요. 왜 그러니 나를 갖다가 쳐버렸는데 그 교회에서 다시 이열래 목사님 테이프를 딱 듣고 그 교회를 딱 나오는데 거기에서 다시 들어가서 10년이란 거의 세월을 다시 내 회복을 하고 나오게끔 하시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이 말은 빼먹었는데 그 교회에서 나를 제명시킨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호심탐탐 겁탈을 하려고 했어요. 안 들어줬어요. 난 들어줄 수가 없죠. 그랬는데 그 사람의 보기에는 다른 사람한테는 다 나를 주면서 내 몸을 다 허락하면서 자기한테만 허락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소문을 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장서 갖고 저를 제명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 똑똑해요. 말 잘해요. 그래서 그랬지. 나는 한 번도 누구도 겁탈해 본 적은 없다. 근데 너는 호식탐탐 나를 겁탈하려고 했지 않냐. 그런 사람은 내가 너를 놔두고 내가 나가? 나 그거 있었어요. 그래서 다 엎어버리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냥 나만 묻어놓고 그냥 나왔어요. 그때 거기에서 나오면서 제가 그때 처음에 제명당했을 때 거기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내 아버지는 거기에만 있는 분이 아니다. 내 아버지는 그 교회만 있는 분이 아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일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도 살아야죠. 동네인데 유지급인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다시 들어가서 10년간 다시 들어가서 다 내 위치 회복 다 해놓고 목사님 테이프를 듣고 딱 나왔어요. 나올 때도요. 우리 아들한테만 말했어요. 그 추석에 와서 내가 김제역까지 실어다 주면서 엄마 교회 나오려고 한다. 이래 해서 그런다. 그랬더만 우리 아들은 두 말은 하지 않고 엄마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즉시 복음이죠. 그렇게 나왔어요. 완전히 저는 손바닥 뒤집었어요. 내가 그 교회를 다시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간 줄 알아요?
거기는 내 아버지 집. 나는 그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아니면 제가 갈 곳이 없었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도 그 집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제가 살았죠. 그래야면 전 죽었어요.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9월 달에 테이프를 들어가지고 들었는데 10월 달에 이제 원선이 오빠, 용달 오빠, 그 서울에서 이제 언니 몇 명 이제 주님의 내에서 모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갔어요. 이제 처음으로 우리 손자를 얻고 운전을 했어요. 초보 때인데 밤에 운전을 해서 처음에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아기를 데리고 갔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둘째를 가져가지고 입덧이 심해가지고 큰애를 우리 집에다 놓고 갔거든요. 그 애를. 근데 그 상황은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보호자를 찾아가야 하니까. 주인을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갔죠.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이제 하고 나서 용달 오빠가 마지막에 저 뒤에 있는 그 애기 업고 온 아줌마도 한마디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뭐라고 할게요. 영달 오빠, 원선이 오빠도 있었어요. 영달 오빠는 안 계시지만 원선이 오빠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 30년 억울해요. 30년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내 삶을 어디서 보상받아요? 억울하다고 했어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어쩌겠어요? 내가 억울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저는 고백을 하고 대구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와 여기에서 참 또 우리 애들을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딸이 80년생이에요. 우리 아들은 81년생이고 40년을 넘게 우리 아들, 딸 엄마로 살게 해줘서 우리 아들, 딸에게 참 감사해요. 엄마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심도 감사하고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또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래요. 이제 엄마 괜찮아요? 그래. 엄마 괜찮지? 엄마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만 엄마 행복하면 됐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우리 아들을 말하고 갈게요. 우리 아들이 고3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는데 자기 엄마를 그렇게 한 교회는 못 나가겠다. 그때서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래저래 우리 아들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살았어요. 그래서 내 구약은 이제 이렇게 마칠게요. 다 하다 보면 오늘 날 새도 못해요. 다 못해요. 그렇게 대구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수가 너 아들 몇 년도에 여웠냐? 어? 말해봐. 결혼시켰냐고. 2009년도냐? 2009년도 향숙이 아들 결혼식이 10월 25일인가 돼요. 이 말은 내가 왜 하냐면 이제 주님이가 운전해서 이제 우리 정업 식구 여러 명에 하고 내가 갔어요. 처음으로 대구를 갔어요. 나는 뭐 남규 오빠 그 2009년도에 우리 집 계속 왔으니까 알잖아요. 거기를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뭔 생각이 나는 거니
내 집은 다리 밑에도 상관이 없고 꺼적대기를 저기 한 집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50년 만에 내 집을 간다. 내 집을 간다. 이제서야 내 집을 찾아가는. 저는 그걸 그때 느꼈어요. 저 혼자 고백했어요. 이른 저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바위 틈 속에 연태 박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 오늘 이렇게 여기 세워진 거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는 혼자 집에서 말씀만 듣고 화답도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할지 모르니까 어디 하나 들어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래도 우리 아들이 스마트폰은 해줘서 말씀 주님애가 올려주면은 그놈 듣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어요. 천국이었어요. 아, 이제 여기가 꽉 채워지니까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한테 이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주님아, 주님아, 난 대구교회 만나서 망했다? 아니, 왜? 야, 난 대구교회 만나가지고 이거 철 들으니까, 맘 잡으니까 집에서 일만 한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우리 애들은 엄마가 마음 못 잡고 항상 뜬구름처럼 떠있는 엄마 밑에서 잘 커준 우리 애들이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대구에 그 자그마한 저기로 모니터로 대구 식구들을 보는데 저는 이 고백을 했어요. 대구교회 식구들이, 언니 오빠들 모든 식구들이 다 내 밥으로 보였어요. 밥으로 보였어요. 이거는 내가 내 안에 뭐 있었던 개념인가요? 없었던 개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저기죠. 어떻게 사람이 밥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대구교회를 딱 사람만 봤어요. 사람만. 그때는 그 수요일 날 이렇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간증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저녁에 지금 이걸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서울 대구 집회 가면은 식당에서 언니들 만나갖고 차경의 언니랑 언니 우리 집에 와. 너 늙으면 못 오잖아. 이제 목소리만 듣고 이제 차경의 언니도 순방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너 있을 때.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목소리가 이거 언니 아니야? 기대. 나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 목소리만 들었잖아요. 화답을 못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대구를 왜 가냐? 화답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다가도 오빠들 만나도 오빠 말씀 너무 좋았어. 그거 하고 그랬어요. 이런 삶이라는 저한테는 이게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인 줄 알았어요. 나는 종교생활 30년 하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인 줄 알고 저는 어떤 기도만 했는지 알아요? 아버지, 저 아버지만 모른다고 안 오면 저는 돼요. 나를 아무리 누가 핍박하고 길거리에 해고 받고 가도 나는 괜찮아요. 아버지만 나를 모른다고 안 오면 돼요. 종교생활 30년 하면서도 그 모든 그 핍박을 내가 잘못해서 받았지만 그럴지라도 그걸 다 그래서 넘긴 거예요. 와, 그렇게 살다가 이 판에 오니까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판, 나는 오빠들 언니들 너무 좋았어요.
누구는 목사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관계 이야기하면은 멋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 관계 들을 때가 제일로 좋아요. 목사님하고 얘기했던 거, 목사님하고 관계에 있었던 거, 그 얘기 누구한테 들어도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 거기에 포함되면 되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그 경험을 해요? 감히 바이툼에 박혀 있는 데가 듣기만 해도 감지덕지죠. 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원고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인데요. 내가 이런 자리에 쓰면은 화답을 해야겠다 하는 언니 오빠들이 있어요. 애식이 한혜희 언니는 내가 어떤 말씀에 남아 있는 거니?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해도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다. 언니가 그 고백을 할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대구 교회는 살아낼 생명을 공급하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언니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언니 감사해요. 너무 좋았어요. 이로 다 말 못해요. 정말 진희 형제 말씀도 너무 좋았고 어느 누구 말씀이 안 좋은 게 없었어요. 저는 듣고 다 먹었어요. 목사님 말씀은 물론이고 남교 오빠 말씀은 처음에 어떤 말씀을 내가 또 꽂혔는 거니?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 발생이다. 나는 그 말을 녹음해 놓고 영원히 듣고 싶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는가 잘못 알았는가는 몰라도 그렇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의 그 형상에게 당신의 어떤 거를 주었을 뿐이지 창조는 안 했대요. 사랑이. 와, 이게 사랑의 종교에서 사랑이 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 이거는 진짜 뭐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이루 다 말할 수 없죠. 정말 감사했고 정말 저는 이제 우리 형제가 많으니까 옮겨져서 저는 사는데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나를 못 봐요. 나 그게 참 희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좋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좋다고만 하면은 적어도 좋대.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됐어요. 와, 근데 대속의 복음을 살다가 지금은 구속이잖아요. 근데 이 세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목사님은 그 사람이 내가 내 손에 닿는다. 내가 그 옆에 있어도 내가 살만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구나. 이거는 뭔 거니? 뿌리가 내려야 모든 식물들은 뿌리부터 내려요. 뿌리부터 내리고 이제 잎이 나요. 그래서 꽃이 나고 열매가 맺어요. 지금은 열매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형제간, 우리 애들, 우리 딸, 아들, 손자가 5이니까 뭐 다 지금 5째가 초등학교 5학년, 내년에 6학년 올라가요. 지금 제일 위에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게
사람의 자리다. 그러니까 네가 뭘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너만큼만 해라. 아, 이 말을 저 혼자 수없이 하는데 아직 못 해봤어요. 자기리 오빠가 이 말을 했어요. 일단은 해봐라. 말을 해봐라. 직문즉답에서 자기리 오빠가 그 말씀을 했어요. 일단은 해보면 그 사람이 되고 그 말대로 내가 그 말을 하면서 산다. 그래서 저도 우리 손자 앞에서 이 말을 연습하면서 해야 되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오늘 제목이 영원한 집인데 제가 50년간 집을 떠난 집 나오면 개고생이다 그러잖아요. 집 나오면 개고생해요. 저 집 나와서 개고생했어요. 그러는데 50년 만에 내 집을 찾아가는데 그 내 집은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나 그 교회 건물 안 봤어요. 아버지만 있으면 되지. 아버지가 나 오기를 대문 열어놓고 기다린다는데 아버지 오고 만나면 됐지. 뭐 이도령이 춘향이를 만나면 됐지. 뭐 보보 갈 일이 뭐가 있냐. 누가 그랬대잖아요. 와, 이 삶은 제가 이제 삶에서 제가 여기 와서 계속 간증한 말은 그 말이었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살다니. 그 말만 했는데 내가 그 집 나와서 개고상한 얘기를 알면은 내 말이 더 그잖아요. 질그릇에 보아잖아요. 질그릇에 보아를 담아야 그 보아가 더 득연다겠잖아요. 근데 전 질그릇이잖아요. 두수 없지만 또 이 말은 또 하고 싶었어요. 저번 주 애식이 언니가 미천한 여자 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 나 언니다. 미천한 여자 아니야? 그 말을 해놓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니고 저는 미천한 여자는 분명해요. 그것은 내가 시인해요. 내가 아무리 미천하고 또 미천할지라도 정말로 미천하고 미천할지라도 바닥에 더 바닥일지라도 불쌍하지는 않단 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불쌍하지는 않단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빼버리고 언니 나 미천하지 않아. 그랬어요. 언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밤에 혜영이 오빠, 남규 오빠 양쪽에 놓고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서서 이 제 고백을 주님을 만난 이열래 목사님을 만난 나를 그 바위 틈 속에 있는 그 새위에 있는 저기를 딱 찍어서 이 판에 딱 옮겨주신 분 이열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를 본 거예요. 그분이 그런 적이기 때문에 나를 딱 집어서 이 자리에 저를 그 진나가 개고생하는 나를 이 영원한 내 집. 와, 14년은 저는 이렇게 누리고 살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남규 오빠 잘 키워서 저 옆에 주셔서 감사하고 희용이 오빠는 너무나도 든든해요. 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반석이에요. 따라다니는 반석. 와, 내가 왜 희용이 오빠 말씀에 꽂혀서 내가 그리스도다 선포할 때 나는 진짜 혼자 울었어, 오빠. 만물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데 나네?
만물이 나네. 내가 대구교회 모든 사람들이 내 밥으로 여기고 모든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여도 아버지는 하나여야잖아. 그리스도는 한 분이야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빠 앞에 그리스도로 굴복이 딱 됐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차별하냐? 아니야. 여기는 한 사람이에요. 희한한 판이에요. 희한한 세계예요. 와,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월, 8월, 9월, 10월? 벌써 내가 여기 온 지가 벌써 4개월이에요? 나 어저께 온 것 같은데 4개월이 지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다시금 바위 틈 속에 박혀도 불만이 없습니다. 전 정말 그렇게 살고 싶고요.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끄집어내시겠죠. 나는 또 이 말은 또 하고 싶어요. 김상근 형제 말씀을 제 여동생이 너무 좋아해요. 내가 요새 안 올려줬더만 아까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 형제님 말씀 요새 안 해? 응, 안 해. 바빠. 그러고 말았는데 상근이 형제 말씀이 너무 좋아요. 백은근이 상근이 형제 말씀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목사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고 상근이 형제가 저한테 오빠인지도 몰라요. 저는 내가 저긴지 저 58년생 65세예요. 이 말을 꼭 하라고 했는데 아까 동생이 못했네요. 그런데 또 제가 고백할 것이 있어요. 이 판에서 사니까 제가 우리 엄마 아빠를 감사했겠어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면은 전혀 또 지랄한다. 응? 저 아버지 때문에 저 못 가르쳤지. 응? 내가 그랬냐 하면서 계속 전쟁만 했는데 내가 이 판에 딱 옮겨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나를 낳은 태가 복이네. 그러면서 어머니 요양원에 있는데 모셔다가 제가 같이 살았잖아요. 살다가 제 손에 가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어떤 불만도 1도 안 남고 만족만 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두 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만족이 안식이에요. 내가 대구교회에서 알은 게 자식이 만족하면 부모는 안식이다. 우리의 딸하고 아들하고 만족해요. 그러니까 제가 안식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요. 내가 엄마기 때문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 거니? 아버지 마음이 있는 집에서 사는데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집에는 뱀도 없다. 물을 뱀도 없다. 물릴 것도 없다. 아예 없다. 이런 저기에서 이런 나라에서 살면서 어떻게 제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너무 행복해요. 내 행복하다는 것하고는 아버지 나라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정말 만족해요. 제가 만족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았거든요. 두 분이 너무나 사이좋게 나란히 내 안에 있어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나는 금방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안 없어지네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있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벌써 6년이에요. 6년이 넘었어요. 우리 엄마 봤지? 오빠도. 거시기 원선이 오빠도 우리 집 오면 우리 엄마가 거기 앉아서 화장실 불 끄셔. 그랬었거든.
일도 저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이 얘기도 해요. 아버지가 우리 칠남매를 하나도 안 오고 우리가 엄청 고생은 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할 일은 다 하셨다. 아버지는 씨니까. 아버지 그 씨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나왔겠냐. 정말 아버지가 다 해놓은 판에서 안 살아서 고생은 했지만 감사한 게 너무나도 착해요. 우리 형제간들이 칠남매인데 진짜 착해요. 그래서 그 고운 마음씨를 유전자로 물려받은 것도 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내 부모를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해요? 이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또 하고 싶었어요. 내가 종교생활 30년 할 때는 우리 사위가 와도 그냥 아침에 대충 밥 주고 이제 성가대 연습해야 하니까 일찍 가야 하잖아. 그렇게 가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알았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제외되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고 했는데 나는 14년간 대구교회 만나갖고는 전혀 뭐 우리 애들 오면은 같이 김장도 하고 자 일도 하고 그러면서도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다 걸렸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근데 너무 편하게 아들아 엄마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단다. 염려하지 말고 엄마 걱정하지 말고 그때 2018년도에 우리 아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대구 집회 시간에 제가 갔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에 와서 나를 싣고 대구로 갔어요. 가서 내가 이제 인사를 했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딱 거기에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마이크 앞에서 뭐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이 없는데 나는 이 말 해준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는 이 판에서 죽을 때까지 행복할 거야. 한순간도 불행하지 않아. 어느 순간도. 그러니까 아들아 엄마 걱정하지 마.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대구교회 언니 오빠들 참 내 밥으로 보여서 저에게 밥이 되어서 저를 이렇게 길러주신 언니 오빠 너무 감사하고 지금의 내 앞에 있는 향수기도 나보다 생일이 앞이니까 언니예요. 두 오빠, 두 언니 앞에 목사님 이렇게 창세기 오빠 둘, 창세기 언니 둘 이렇게 내 앞에 세워주셔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향수기 언니는 목사님하고 처녀 때 그 있었던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여관에다가 숙소 저기 하고 아침에 향수기가 가서 목사님 또 해서 또 목사님 차 해서 보내드리고 하는 얘기 너무너무 나는 좋았어요. 내가 거기에 그때 향수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좋지.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주교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와서 저는 전혀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따지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너무 감사하고 참 오빠 내가 대충 말 다 했어? 그만해도 되겠지?
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고 시계도 안 보여요. 아, 참 감사하고 내가 그 세월이 그냥 아예 내 생명 안에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이 14년 이것만 저장돼 있지 옛날 그 저기는 저장돼 있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 성금이 할 때 간증할 때 이 말을 참 많이 했어요. 1차적인 생명이 아니고 2차적인 생명으로 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2차적인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분이다. 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자리, 그 사람의 자리, 원위치, 그게 그 자리가 내 영원한 집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목 터지라. 나는 숨 이렇게 가쁜 것까지 다 전달되는데도 목사님은 그걸 표현내지 않고 그냥 하셔요. 근데 그게 거기가 내 영원한 집이다. 그 집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내가 객사할 뻔 알았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처음부터 그냥 그 자리에 딱 갖다 놔서 그냥 뭐 그때나 지금이나 멜반 없는데 뭐 너무 좋죠. 뭐 목사님이 뭐 다시금 뭐 그냥 옮겨주시는데 뭐 그건 너무 좋죠. 야 거기서는 조금 힘들다. 다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새 신랑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 남교 오빠가 이 말도 했어요. 종의 자리, 아들의 자리, 아내의 자리가 가야 된다. 하나님은 아내가 필요하대요. 아내는 애만 낳는 게 아니라 그 온 집안을 다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게 아내잖아요. 정말 남자들은 여자 진짜 업어줘야 돼. 대박 났어. 아니, 자기 후사를 놔주지 집안일은 다 하지. 이런 여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아들의 자리만 얘기하는데 그 신부는 뭐예요? 뭐 단장된 뭐 신부 뭐 시집 갈 때는 좋죠. 아내 자리예요. 살림 그 굳은 일 다 도맡아서 해야 할 그 자리예요. 그렇지만 그 미천한 그 자리지만 후사를 낳잖아요. 아내는. 아멘이. 난 진짜 오늘 올해는 제 해인 것 같아요. 대박이에요. 나는 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남교 오빠하고 효영이 오빠하고 연합 안 해도 되는데 이것도 됐고 연합도 됐고 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도 하게 해주고 이것도 없고 그것도 없어도 나는 효영이 오빠한테 굴복한 것만으로도 올해는 대박인데 대박이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